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생각할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방주로 더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물론 그 사이에 하와도 있고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만 저희들이 콕콕 집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인공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위, 위로,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을 향한, 또 그 부패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한데 그럴수록 이 노아라고 하는 의인과 또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했던 그 노아의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또 세상에 더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칭찬치고는 아마 가장 크고 훌륭한 칭찬을 받은 인물이 바로 노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 전에, 여러분, 방주를 과연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아 혼자 혹은 세 아들이 함께 도와줬다고 해도 지구상에 숨쉬는 동물들이 다 들어갈 만한 그럴 배를 짓는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과연 몇 년 동안이나 지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죠. 전통적으로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나이가,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6장 3절에 근거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요, 실제로 홍수가 일어난 것은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그럼 셋을 한꺼번에 낳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500세 되던 해부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정작 홍수가 일어난 것은 6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그 세 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야기. 그 노아에게,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세 아들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과연 그러면 세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면 채 100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100년 미만이 되었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건, 뭐 적게 잡아서 7, 80년, 많게 잡아서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의 생애를 사용했다. 또 그 기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을 집어넣으라고 하면 짐승을 집어넣고, 배를 만들으라고 하면 배를 만들고, 배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틀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뜻과 맞든 맞지 않든 순종해야 된다. 노아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아의 두 번째 특징,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비가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 7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노아와 짐승과 그 가족들이 다 들어간 뒤에 7일 동안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를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비웃었을 테죠. 어쩌면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식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대답했겠죠.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어.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내리신다고 했어.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키신다고 했어. 그래서 모든 숨쉬는 동물과 사람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 짐승들을 살리라고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 닫고 들어갔으면 바로 비가 와야죠. 아니면 비가 오기 직전에 노아와 짐승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야죠. 저는 오늘 7장 이 10절의 말씀이 또 굉장히 요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들어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그때부터 갑자기 그냥 폭포수 같은 비가 오고 땅에서는 깊음의 샘이 터지고 하늘에는 창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홍수가 이 땅에 꽉 그냥 일어났으면 그러면 아마 노아가 제법 세상 말로 폼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저는 이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노아를 힘들게 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문 닫고 들어갔는데 짐승들도 마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아니 근데 홍수는 언제 오는데 일어나는데 비는 언제부터 오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뭐 얼마나 노아를 들들 볶았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홍수를 내리셔? 왜 그럼 아니 내리지도 않는데 비도 안 내리는데 우리가 왜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불편한 데서 좁은 데서 지내야 돼? 여러분 그 가족들이 노아를 얼마나 원망하고 그리고 수많은 정말 몇 번이고 반복되는 질문을 했을까요? 비 언제 와? 여보 비 언제 와? 아버지 비 언제 와? 그것을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했던 사람이 노아다. 그래서 그 이름, 안위하고 위로하는 그 이름이 정말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이름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7일 동안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비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과 인내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믿음, 예수 믿습니다. 뭐 혹은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요.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뭘까요? 신앙의 기초는 결국 순종과 인내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고 기다리느냐, 그것을 견디느냐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읽다 보면 이 방주를 과연 얼마 동안 지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왜 본문에서 두 번 나오는 사건이 왜 숫자가 다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처음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는 암수 한 쌍씩, 즉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이렇게 들어오라고 시키셨는데 6장에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7장으로 넘어오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을 하세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방주에다가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6장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7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왜 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그게 뭘까? 왜 하나님이 왜 앞뒤가 달라? 앞에서 한 말하고 뒤에서 한 말하고 이렇게 다르면 안 되지. 뭐 한 쌍이었다, 두 쌍이었다 이 정도 차이는 몰라도 7쌍, 2쌍, 1쌍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궁금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했던 것은 여러분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세요. 그동안에는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모든 풀과 과일을 먹으라고 하셨지 짐승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짐승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다만 피는 먹지 말아라 하는 단서를 달아서 육식에 대한 허용을 하세요.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암수 한 쌍씩만 데리고 들어왔는데 노아가 어떤 짐승을 잡아먹었다. 또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종자는 씨가 마르는 거죠. 그 동물의 종자가 종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은 결국은 홍수 이후에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고 또 제물로 바쳐지는 이 사건들을 설명하시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앞에서 암수 한 쌍씩 들어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모든 짐승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암수 한 쌍씩 들어와라. 보편적으로 내가 모든 짐승을 다 살리겠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눠서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홍수 후에 육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에도 종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한 쌍씩 이거는 보편적인 구원. 부정과 정결함을 나눈 것은 홍수 이후에 인간의 삶에 대한 제물로 바치고 육식을 하게 되는 그 인간들에 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종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50일간의 홍수가 끝나고 창세기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홍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마철, 여름에 장마철, 우리는 배 속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한 보름만 비가 오면 장마 때문에 습기 차서 죽겠다고 하는데 150일을 홍수 속에 물 위에 떠 있었을 요나와 그 일행을 생각하면 그 땅에 도착해서 문이 열리고 땅을 밟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사건을 이 한자로 배 주자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근데 이 배선자는 배주자와 그리고 8팔자, 그 다음에 입구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도대체 배선자를 왜 배주자와 8팔자와 입구자 이 세 단어를 합친 그런 단어로 그러니까 큰 배를 뜻하는 배선자를 만들었을까? 저것은 배에서 8사람이 그러니까 8팔자 입구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8사람이 나왔다. 노아의 홍수가 바로 배선자의 기초다. 그것이 원형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노아 홍수의 사건이 한자로 배선자를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됐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배주자와 8팔자 입구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요.
자, 이 노아에 대한 마지막 교훈입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술 앞에서는 약해지더라는 거죠. 9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술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 잔 술은 뭐 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말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 같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도 술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체를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과 아시죠? 노아가 술 취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자식들 앞에 보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해요.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죠.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내놓고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자식들의 입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이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아버지가 자식을 흉을 보고 저주를 하는 그런 그 볼상사나운 모습을 이 술 취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의롭게 살고, 끝까지 완전하게 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 노아의 이런 그 귀한 모습, 배를 만들고 짐승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 그런 그 노아의 훌륭한 모습과 함께 또 그 말년에 아쉬운 그런 흠이 남았던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까지 흠 없는 인생, 끝까지 깨끗한, 완전한, 힘들지만 그러나 계속 긴장하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